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사도 바울이 두 인물을 사용하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에 관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를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서 있든지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고용이 돼서 그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월급은 결코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그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달 동안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고용했던 사장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장이 그 직원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줌으로써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시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말씀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일을 전혀 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경건치 아니한 나, 율법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앞서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다윗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라는 사실은 앞서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간주하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은 할례 받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간주하시는 그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복린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의를 소유한 뒤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에게도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의가 바로 무할례자들에게도 인정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걷는 자들, 즉 어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할례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할례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또한 죽은 그의 몸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우리 또한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할례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말씀은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때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씨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연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믿음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헛것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은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율법과 은혜가 대조를 이룹니다. 행위와 믿음도 대조를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약속이 은혜로 되게 하시려고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모든 씨에게, 다시 말해서 전 인류에게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공부해 감에 따라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